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그래도 시작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죠? 네, 또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에 오시느라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은 또 오늘도 가야 할 길이 마지막 시간인데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어떤 것들인가, 어들이 또 어떻게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약에서 가져온 그런 상징들을 이렇게 어떤 그런 호칭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248쪽에 이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다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제도 등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해 왔는데 그것은 그러한 인물들이나 제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계약의 어떤 모상이나 전형, 그러니까 어떤 그 타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타이피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여튼 일반적인 그런 약간 좀 틀에 박힌 듯한 이기도 하지만은 규범적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 전형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 타입일 거예요. 타입이라는 거가 이제 어원상으로는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 본래의 목적은 모세나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발자국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로가 이해하고 있는 아담은 예수님의 전형이고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전형입니다. 그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타입 어떤 형태 뭐 이런 건데 우리 타자기를 타이프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작업은 라이팅 하는 것들은 어떤 필기구를 가지고 쓰게 되면 한 방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이프라이터는 그 타입을 이제 이 딱 찍어가지고 그냥 발자국을 찍듯이 이렇게 자국을 남겨서 라이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활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타입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 활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자를 가지고 어떤 그 예쁜 모양의 그림을 만드는 거 타이포그래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처럼 꾹 찍어서 뭔가 하는 그런 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또 다른 말로 많이 쓸 때 이제 그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물건의 어떤 그 형태들, 이제 그래서 뭐 타입 몇 번 뭐 이런 식으로들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처음 뭐 이제 만들어내는 초도 생산분들 갖다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들 이제 사용을 되는데, 역시 이제 그 발자국 또 전형적인 뭐 이런 모양 그런 말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는 전형의 실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전형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자의 그 타입이 찍혀가지고 뭔가가 나와야지 우리가 보는 활자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모습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종이에 찍혀야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것처럼 이전에 어떤 그런 전형으로서 갖고 있던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전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아담을 밝혀주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있는지 두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린이에게 어쩌면 네 아버지하고 똑같니라고 하나? 똑같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붕어빵이네 하는 소리도 많이 하죠. 붕어빵도 역시 틀에다가 부어갖고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타입이에요. 네, 타입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라면은 이제 똑같니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다른 말이죠.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각자는 분명히 또 다른 고유한 개성을 지닌 각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좀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닮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뭐 유전적으로 뭐 이제 유전자의 반은 이제 아빠한테서 왔을 거고 또 거기서 발현되는 형질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은 정말 모세와 똑같으시네, 그리고 루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 참으로 엘리야와 똑같으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똑같은 인물인지를 질문해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조금 무리하게 전개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마테오 복음서에서 어떤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승 안에서 모세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인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오경이 가장 중요하죠. 토라라고 하는 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오경의 어떤 그 저자는 모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 결코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유다교 전승 안에서 오경은 모세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었고 제도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을 조직한 장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승 안에서 모세는 교회의 스승이고 입법가였던 것이죠. 마테오 공동체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시키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고 조직하신 교회의 스승님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편협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긴 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뭐 천천히 통독해 보라고 했는데 오늘 뭐 지금 다시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것들을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렇죠? 산을 오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연상케 하겠습니까? 탈출기 3장 1절과 5절은 딱 봐도 이거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그 장면이겠죠. 네. 거기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이니까 앱을 켜야 되겠구나. 탈출기 이제 3장
예, 이제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거기서 이제 떨기나무 장면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산으로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24장에는 그 내용이죠.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나이 산이든 호렙 산이든 이 산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은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만나는 장소다.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고 하느님은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법을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알게 된 곳이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또 그리고 이제 그 산에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죠? 저기 그 우리나라에도 계룡산이라고 또 유명한 산이 있죠. 또 그런 데 가면은 꼭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또 왠지 높은 곳에 있으면은 하느님이든 어떤 신이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산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곳이고 율법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뭐 사무엘 상권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9장 12절 이 사울을 뽑는 건데 뭐 산당에서 오늘 뭐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성읍에 오셨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또 산에 이제 이런 신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짓곤 했던 거죠. 네. 넘어가 봅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 미워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반대 명제의 말씀들을 마태복음서 5장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옛사람들에게라는 표현과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옛사람들은 어떤 그 구약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구약의 율법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인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는이라고 바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또 그에 걸맞은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입법가로서 법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율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로 시작되는 복음적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율법, 곧 메시아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연계시켜서 자신의 어떤 그 유다교 출신 독자들에게 우리가 그 나중에 또 이제 4권 정도에서 공간복음 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마태복음서가 바라보는 저자 그 독자들은 유다교 출신들의 독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를 시키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사건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현재화, 또 토착화 시켰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죠.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분께서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이야기를 복음서 제일 끝부분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죠.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통치권을 영원히 행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이었던 존재인 모세는 결국 죽었죠. 예,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달리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제자들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선교 파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끝부분에 배열함으로써 그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독자들은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스승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스승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이루어가는 데 투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차적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마테오의 어떤 교회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을 연결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루카 복음하고 마테오 복음하고가 전해주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은 대단히 모세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기 어린 시절 이야기는 모세의 어린 그 유년기 이야기하고 폭넓게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드라시 하가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거는 참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유다인 출신 독자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써야 했던 마테오 복음서 저자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되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뭐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봉헌하고 되게 그냥 평화롭게 삽니다. 그냥 나자렛에서 이제 원래 나자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적지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하느라고 베들레헴에 왔고 베들레헴에서 아이 낳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정결례도 하고 이제 성전에 봉헌하고 그러고 나자렛에 가가지고 잘 살다가 뭐 이제 12살 때도 한번 또 성전에 파스카 지내러 왔다가 일어난 일까지가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근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보면은 일단 요셉에게 천사가 루카복음에서 마리아에게 그냥 나와요. 그냥 그 언젠지 뭐 그런 거 표현 없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은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요셉한테 계속 꿈속에서 전해줘요.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거는 딱 우리가 느낌 오죠. 창세기에 그 요셉 꿈을 잘 꿨고 꿈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야만 했던 그 요셉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유다인들 임금에서 나신 분이 뭐 하는 바람에 헤로데 임금의 이제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장면 역시 이제 모세가 살아남았던 그 상황.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자꾸 이제 그 많아지니까 보면은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뭐 이렇게 했던 그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성가정은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숨어 지내다가 헤로데 대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이끌어내 오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그 유년기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또 담고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복음에 따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어디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자렛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자렛 사람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뭔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그 구절을 쫓아가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나지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삼손처럼 이제 날 때부터 이제 하느님께 바쳐져 가지고 이제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뭐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그것들이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지르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하고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옛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어느 구절에 있다 하고 조그맣게 이제 옆에다 달아 놓잖아요. 그거 쫓아가면 나지르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거에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유년기 이야기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의 어떤 구성의 어떤 전반적인 그 형태들이 이제 물론 그것은 우리가 4권에서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마테오복음서는 2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분석하면은 5개의 대담화문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담화문, 선교적인 담화문, 비유로 된 담화문, 교회론적인 담화문, 종말론적인 담화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5개로 만든 거가 모세의 그 오경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을 또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복음서를 치밀하게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는 어떤 엘리야로서의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승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엘리야는 정열에 가득 찬 예언자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 또 불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말라기서 3장 22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귀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조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을,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 예언자는 죽은 게 아니고 불마차에 타고 하늘로 들러 올려졌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엘리야가 다시 먼저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떤 다시 모든 종교적인 사조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세례자 요한이 이제 기다려왔던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세례자 요한, 엘리야, 그리고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고 새로운 엘리야고,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예언자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루카복음서 저자는 지금 이런 그 마테오나 마르코가 전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가보죠. 마테오복음서 11장 14절이 자,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한다고 이제 하고 14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지금 병행 구절이 지금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성경에는 루카복음 7장 자, 같은 이야기를 이제 요한의 심부름꾼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고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앞에 그것도 같은 구절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같은 뭐 이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도 이제 다 이렇게 뭐 속담인가 이거는 이건 속담에 해당하나 어쨌든 그것들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조가 똑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마테오복음에도 있고 루카복음에도 이렇게 실려 있는데 마테오복음에는 이제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루카복음에 보면 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빠져 있고 그리고 루카복음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책의 주장은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네 우리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 그 예언자 이야기가 있고 요거가 아마 나자렛에서 하신 말씀이었나? 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그쪽에서 하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이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시돈 지방의 사렙타의 그 과부에게 파견이 되었어요. 갔어요. 시돈 지방은 시돈과 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일반적인 그 갈릴리아 지역보다 더 위쪽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영역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뭔가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로 인해서 이제 거기 그 밀가루 그릇에 이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살짝 남은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기적이 이제 이 기근 동안에 있어가지고 엘리야하고 이 과부와 그 아들이었나? 그 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그 세 명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가 깨끗하게 해준 그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역시 시리아 임금의 장수였어요. 외국인입니다. 아무튼 네. 그것이 이제 루카복음서 저자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파견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 파견된 엘리야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루카 복음서 저자의 어떤 생각에는 이방인도 역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루카 복음서의 그 독자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면은 이 루카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전해줘야 됐고 그런 루카 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하고자 했던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보편적인 구원자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도 보죠. 자,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였다. 자, 이 본문은 이제 나인의 그 과부의 외아들이 이제 죽은 것을 되살려 주신 그 이야기죠. 네. 이런 거와 유사한 종류의 이야기들은 루카복음서 8장 42절과 9장 42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열왕기 상권 17장 17에서 24절에는 예언자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내용을 전해줍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나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하고 일독서가 지금 엘리야 예언자로 보통 연결이 됐었는지 그 탈리타코면 회당장이 딸을 일으켜준 거하고 보통 연결이 됐든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를 되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는 그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제 엘리야는 그래서 그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숨을 불어넣고 이제 몸을 겹치고 그거를 7번 반복하고 뭐 그래가지고 살려요. 뭐 그러긴 하지만은 엘리야 예언자도 그렇게 죽은 이를 다시 되살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 안에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한 엘리야를 향해 그 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나인의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의 행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그 근거가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전해줌으로써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소개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방인 출신의 독자들에게 예수님 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와 대비시켜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 외에도 이런 관점의 내용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루카복음서 9장 51절과 열왕기 학원 2장 9절에서 11절을 비교해 보라라고 되어 있죠. 루카복음서 9장의 내용이 9장 51절 네.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 학원의 2장 9절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딱 그 직전이죠.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불병거를 탄 건 아니었구나. 제가 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 하여튼 어쨌든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하고 이제 이것들을 비교를 해서 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9장 54절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어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열왕기 이제 학원 1장에서 1장의 10절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켜버렸다. 라고 엘리야 예언자가 실제로 했던 거를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루카복음서 22장에 22장 43절에서 45절인데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아무튼 이제 이제 겟세마니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계신 그 동안에 이제 루카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권 19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아마 열심히 도망가서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그러니까 이제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가고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주님의 천사가 자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으로 이 표현이 있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 천사가 갖다 준 빵이라서 그런지 아주 효율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간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갈 수 있을까? 하여튼 가보죠. 하여튼 일단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근데 지금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하고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명백하게 모순돼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만 똑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만 똑같고 이게 서로 뭔가 타임라인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마테오복음서는 헤로데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얼른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이집트까지 도망을 갔어요.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서 몸 잘 풀고 이제 그리고 뭐 정결례가 이제 원래 이제 율법에는 이제 피를 흘렸으면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이제 원래 우리도 보면은 아기 태어나면은 금줄 쳐놓고 다른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동네는 이제 부정한 뭐 이제 그런 거가 돼가지고 이제 정결례를 지낼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이 될 만큼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두고 이제 정결례를 이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실제인가, 실제로 어땠는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테오 복음을 적은 마테오 복음사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자체는 어른이 돼가지고 30살이 돼갖고 이제 출가를 하셔갖고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알려진 거지, 사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모님이 그때 이제 그랬어 하고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분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창작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뭐 적어도 뭐 그 나자렛에서 살았던 그 왜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 사람들이나 이제 그 윗세대들이 조금 전해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근데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제 뭐 그 태어나시고 어떻게 나자렛에서 자랐던 거 정도부터는 증언해 줄 수 있었겠지만은 그 앞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테오 복음서가 전한 것처럼 이제 그 동네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그러겠죠. 루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예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자렛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호구 조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그 표현인데,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게 없고 아예 그냥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앞에 뭐 그들이 어디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것들은 이제 뭐가 맞습니까는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어떤 누군가 전기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전승들과 어떤 그리고 뭐 약간 창작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모세에다가 맞추려고 했던 거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어떤 유다인들의 관습을 쫓아가면은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루카의 기록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이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집중적 연구, 이제 광야에서 유혹이 있는데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들을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악마가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성경 갖고 막 배틀을 하죠. 성경 갖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문 읽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비교해 보면은 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거죠.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그 만나에 대한 내용이 탈출기에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이제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탈출기 17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마사에서 그 사건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세 번째 유혹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찾아보면 있는 이제 그 13절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것들 주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들 탈출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 불충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저지른 중대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하느님을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 하느님을 시험한 거,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신들을 이제 섬긴 것들을 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방신들을 섬긴 것, 그 잘못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 단호하게 그러한 시련들을 뿌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번의 유혹이 왔을 때 다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느님 안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도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인 출신 독자들에게 결국 선조들이 걸었던 잘못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자기 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해야 그들 안에 복음이 제대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현재와 또 토착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좀 더 비교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파라오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시험, 유혹이란 용어가 지닌 의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부분들, 개신교 번역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온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시험하고 또 그 제대로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지 못했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그것들을 세대가 바뀌고서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여정을 그대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40이라는 숫자가 공통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단식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건을 상기시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시련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단호하게 거부하셨는데, 그때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 어느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얘기한 것도, 두 번째 얘기한 것도, 세 번째 얘기한 것도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죠. 첫 번째 유혹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었고,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었고,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신명기는 이제 어떤 주님의 명을 거듭거듭 당부한다. 거듭할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원래 이제 원어에선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인데, 결국 그 앞에 주셨던 탈출기나 다른 이제 민수기 레위기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법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어떤 유언처럼 남긴 다시 거듭 당부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모세가 쓴 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의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창세기 공부들을 하셨을 때 이제 지금 현대 학계에서는 조금 더 애매하게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출전설이라고 하는 가설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문 때도 다뤘던 것 같긴 한데, 또 그래서 이제 야휘스트계, 엘로힘계, 재관계, 그리고 신명기계 해가지고 어떤 이 문헌의 출처들이 통해서 신명기가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신명기는 더
지난 뒤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편집한 그런 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모세오경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은 이제 결국은 대충 이제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그 시절쯤부터 뭔가 기록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쯤 돼야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히브리어의 어떤 알파벳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부터 문서 기록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것들이 편집되고 한 것은 바빌론 유대 때의 일이다라고 그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이제 그것이 기술한 그 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뭐 전해주고 있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하는 것들을 단기를 할 때 그것이 기원전 2333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국유사 언제 작성됐습니까? 고려시대에 작성됐어요. 그 고조선으로부터 한참 뒤에야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들이 정리되고 저술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도 역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수세기 지난 뒤에 그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신명기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여정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만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더냐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을 사실상 하지 않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를 기술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사건은 이미 사실적인 성격을 상실한 뒤였습니다. 뭐 가끔 우리가 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욱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가 내 처지였어 봐. 이제 이렇게 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처럼 신명기를 읽고 난 후에 하느님을 향해서도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즉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유혹에 관한 이야기 바로 앞에 배열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여정을 되풀이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어야 했던 여정을 행하셨다는 것을 또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우리의 역사에서 코린토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은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도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근거로서 6절과 11절에서 본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복이나 상점이 최우선적으로 상징화되고 있는데 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그 역사를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 역시 우리의 고유한 역사인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7절과 10절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또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투덜거리처럼 여러분도 투덜거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했던 것은 우리 거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어떤 역사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집중적 연구로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이제 루카복음서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도해 주면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활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라고 하는 문학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고라는 형태의 문학 유형을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고 내용을 전해주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스가랴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자,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예고라고 하는 같은 문학 형식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문학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의 전개나 서술 방식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루카복음서 1장 5절에서 25절, 곧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하고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에 예수님 탄생의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점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고라고 하는 문학 유형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유형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문학 유형을 종종 사용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탈출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루카 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판관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판관기 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이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주려고 포도학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저희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희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삭혀버렸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기드온의 부르심 얘기 보면은 사실 뭐 성모님한테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한 거보다 스가랴의 이야기가 조금 더 그 연상되죠. 자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찌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스가랴 같은 경우도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그 천사가 전해준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탈출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봅시다. 3장은 이제 모세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이제 이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나는 있는 나다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4장 가면은 이제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날 리가 없어 하면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팡이를 갖다 뱀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손 넣었더니 뭐 나병도 한번 걸렸다가 뭐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가 막 이런 그 표징들을 또 보여줘야지 그래야 믿고서 그렇게 나가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는 예언자니까 좀 뒤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10절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낮춘 건지 뺀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이렇듯 예고라는 형태의 문학 유형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방문을 받는 사람의 심리나 그 사람이 방문을 받아야 될 만큼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찍었어요. 너 하자. 그래서 아유 제가 어찌 저는 이런 존재고 부족하고 괜찮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시죠. 네. 관심의 초점은 항시 방문을 받는 자에게 맡겨지게 될 선교에 모아져 있다. 이거 분명히 미션을 번역을 한 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사명에 이제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학 유형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학 유형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루카복음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친숙한 문학 유형을 이용해서 예수님 탄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탄생보다 그분께서 걸머지게 될 사명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 보십시다. 루카복음서 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마리아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천사가 한 말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이제 1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나가서 이제 천사가 시작한 첫 번째 말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총을 사랑하시는 아들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은총이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왕으로부터 받는 총애를 지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는 총애를 지칭했었어요. 한번 예시들을 살펴봅시다. 사무엘 상권의 16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내 눈에 드니 이게 사울이 한 거지, 그렇죠? 네. 내 눈이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라고 이제 그 한 말에 이제 임금님한테 뽑힌 거죠. 그리고 사무엘 하권 14장 22절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는 뭐 눈에 들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인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은총이란 용어로 연결되는 거는 좀 은총하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이제 이것도 원어 히브리어하고 또 그거 번역한 히라보하고 좀 막 비교를 좀 해야 될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루카복음서 이제 또 이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부르심에 관한 그 예고 이야기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종종 나왔던 기억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탄생에 관한 신탁의 내용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라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마누엘 그 예언이네요. 아무튼 그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테오복음서는 이 내용을 바로 인용을 했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이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임마누엘은 뭐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가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루카복음서 저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기다림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을 성취하시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기다림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2절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나탄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나탄이 사무엘 학원 7장에서 이제 이게 아마 다윗 임금이 성전을 지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신탁이 이러하죠. 앞에 부분은 좀 넘겨도 되고, 너희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탄이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입으로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 지방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신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어떤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칭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기다림을 초월하신다라는 내용인데 루카복음서 1장 35절에 나오는 천사의 대답, 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아드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이 천사의 내용은 이 부분은 좀 구약 성경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약간의 파편이 몇몇 맥락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있는 것들이 탈출기 40장 35절. 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거룩함의 그 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고 민수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또 그리고 뭐 9장 22절에 이제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네. 여기 이 본문들에 이제 히브리어 동사가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나 봐요. 네, 그걸 좀 직역을 하자면은 어떤 당시의 그림자로 뒤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세한 이 동사에서 유래한 셰키나라는 용어는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용어로서 거처를 의미했습니다. 그로부터 이 용어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지칭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유다인들의 근본적인 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러한 거처,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그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성막 위에 그 하느님의 구름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을 덮어 성막을 이렇게 덮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오신 거가 이제 그런 모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전이나 어떤 성막이나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결국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고 이야기는 사실상 마리아의 부르심과 마리아가 수행해야 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이야기는 마리아의 심리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런 성모님의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떤 상상으로 표현될 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고를 접하는 순간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아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은 교회의 모상으로서 그녀가 수행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큰 틀 안에 서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눔 안 하고 그냥 쭉 해서 진도를 끝내봐야겠죠. 우리 마지막 부분, 부분적 연구 십자가의 수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 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상징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십자가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반역죄를 저지른 그와 무도한 죄인을
어떤 본보기 삼아서 사용시키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상의 죽음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무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치욕을 겪으셨어야 했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다양한 형태로 표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가장 오래된 주석의 내용보다 십자가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보죠. 시편 2편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종종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편 2편 잠깐 본문을 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우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의 그릇처럼 바수리라 아무튼 뭐 요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의 본문이 이제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괴뢰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앞쪽 부분에 그 부분이 있군요. 시편 그 2편의 그 1절, 2절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증언해야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풀려난 다음 동료들에게 가서 그간의 일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동료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는데 그 기도 안에서 시편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편들이 인용한 것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2장 1절에서 2절에서 왜 갑자기 좀 말이 꼬이는 느낌이지? 제대로 읽었잖아요. 그렇죠?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것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순환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됐죠. 시편의 전반부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후반부 내용도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밝혀주는 데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카야파란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공모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을 소개함으로써 이 시편 2장 1절에서 2절에 그것을 이 암시를 하고 있죠. 예, 이제 그 음모를 꾸미는구나라고 이제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라고 한 것이 이제 그 공모 같이 모의를 꾸민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따른 거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이제 예수님에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10장 45절과 마테오복음서 20장 28절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양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 보라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윗줄 사실 사람의 아들은과 사람의 아들도 뭐 요거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하여튼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이제 4절에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우리는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나 예수님이나 이제 자신을 몸값으로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값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그거를 통해서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이사야서의 이제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그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좀 이제 쭉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말씀은 이 복음서의 좀 독자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코와 마테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고유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 이제서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지금 소개되어 있네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내용과 비교를 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장 12절은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사야서는 적고 있는데요. 어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확실하게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자, 마르코와 마테오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마테오가 더 첨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죠. 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죽음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오로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가보면은 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오로는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그 죽음에 넘겨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순교자적인 죽음을 보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언자들을 항시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루카복음서 6장 23절, 11장 47에서 51절, 13장 33에서 34절, 또 사도행전 7장 52절을 참조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박해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너희 조상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구절을 봅시다. 루카복음서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게 있고,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에는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사도행전도 루카복음서 사가가 적은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예언자들이 당한 죽음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언자들의 노선에 삽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동족들에 의해 박해당하고 처형당해 했던 예언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시어 당신의 뜻을 전하도록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파견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전해야 했던 루카는 이렇게 예언자들의 죽음을 토대로 그분의 죽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분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루카복음서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받았고 복음의 이름으로 순교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처럼 소개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카가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모델로 스테파노의 죽음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빌려왔고 그 각자의 어떤 편집 의도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권 내용 다 마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는 유난히 이제 월요일 휴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느라고 서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학기 마치기 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우리 2권을 마쳤고 아마 이제 다음 그 3권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오로 사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신약 성경들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더 먼저 작성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전에 여러 그 뭔가 있었을 것들의 파편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아마 다음 3권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들을 좀 더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4권에 가서는 이제 공관 복음서들, 그리고 5권 앞부분까지가 공관 복음서고 뒷부분에 이제 요한계문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1권과 2권에서 쌓았던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 성서 못자리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1, 2, 3권입니다. 1권, 2권이 더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텍스트를 놓고서 이렇게 쭉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옛날에 과연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2권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다음 이야기 하다가도 뭐 이제 그런 것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게 하시고 질문하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역시 이제 종강 미사가 있고 여기서 수료증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